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데브라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쓴 프렌치 시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올리비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사는 것을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될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훌륭한 인생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불안한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잘 산다라고 말할 때 세상적인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는 부자 청년 비유가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그것도 부유하고 높은 직책을 가진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 16절의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우리의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나누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 때 이 완전한 사람이란 말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자 청년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이미 갖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좀 뭘 더 하면 완벽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그래서 목표를 정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율법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고 재물도 굉장히 많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관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없었다란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기 계획과 자기 만족, 자기 의로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 생각하며 너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보면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스티그나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그 뜻이 충격을 받는다, 언짢은 얼굴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짜증이 났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까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또 완벽한 사람임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눌러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종교적으로 율법도 다 지켰고 뭐 재물도 그 정도면 됐고 직책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 앞에 선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만심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눌 게 없을까? 아닙니다. 나눔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시라고 합니다. 얼굴로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의 필요를 함께 고민하고 염려해 줄 마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소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들의 수가 많고 건물이 크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도 선교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작은 교회. 시편 37편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재물이 많으면 악한 것이고 재물이 적으면 청렴하거나 정의로울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악덕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피해자다라는 이런 어떤 고정의 틀은 성경 말씀을 좀 왜곡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 재물이나 명예는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또 세상 재물 필요 없으니 전부 헌금으로 바쳐라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압력 또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이나 재물을 가지고 너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속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가르침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명예를 하나님과 이웃 앞에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16절에 의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차디크라는 말은 못못을 위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레와 의롭다라는 뜻의 형용사 차디크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의로운 것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것을 위하여 소유를 적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의로운 것을 위해 소유를 적게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의로운이라는 이 말 대신 하나님으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쓰일 수 있는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물질이나 명예, 재능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이끄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놓으셨다. 7절을 보면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거나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말씀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도 가난에 처하게도 하신다. 자, 8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전에 와서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립,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44절에서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42절과 44절에는 과부가 돈을 넣을 때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한다고 하면 넣는다라는 말 대신 드린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단어도 드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재물을 드린다 할 때 이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넣었다라는 말, 이 넣는다라는 말은 던진다,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만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할 때 이 넣는다라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갔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율법학자 같은 제도적인 종교와 종교인들이 그런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착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란 사실을 망각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강도가 됩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다. 굉장히 거대한 돌과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냐? 거대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누군가의 재물을 삼키는 잘못된 이러한 일들은 다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54번째 문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 10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53분이 묻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소교리 문답 1529년에 쓴 소교리 문답이란 책에서 이 십계명의 핵심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이 십계명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그러한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앙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고백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을 했다면 마음에서 드러나는 행함, 즉 삶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사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뭐뭇을 위해서라는 이 전치사 레와 사악함, 범죄, 죄난, 거짓, 허위를 뜻하는 사웨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사악함, 자신의 범죄, 어떤 이 거짓 이런 것들, 이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힘없는 자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빼앗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어떤 것만을 그런 재능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주어지는 기회, 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도록 아예 박탈해버리는 이런 것조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자,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 나는 속지 않아. 나는 아주 조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아마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에 속아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편견 가운데 빠져서 끝까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이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인가?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내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나는 과연 잘 고백하고 있는가? 고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어떤 나눔을 통해서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도 우리는 나눌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주님은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속지 마라. 속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속지 말라고 말한 게 뭡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단은 금방 합니다. 이단.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이단 종교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한다면 저거 이단이구나,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게 탈입니다. 저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걸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질 넣어 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요즘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화제가 되는 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세상이 다 뒤바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싫으니까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이 해야겠다 하는 마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다투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이지 남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란 사실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들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